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그대로 살기 아니면 10억을 줄 테니 10억을 얻고 10년 늙기.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살기, 10억을 주고 10억을 내가 받고 10년 늙기.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죠. 더 어려운 문제 내드릴게요.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기, 카레맛 나는 똥 먹기.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 것이냐, 카레 맛이 나는 똥을 먹을 것이냐. 이건 개인적인 선택인데 이게 또 주변 사람들하고 연결된 문제도 있어요. 자기 배우자나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로 변했어요. 데리고 산다, 죽인다. 바퀴벌레로 변했으니 바퀴벌레로 변한 사람도 내 배우자인지 아니면 바퀴벌레인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데리고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뭐 이런 밸런스 게임이 유행하는데요. 제가 이런 걸 응용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밌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100사람, 100명이 나를 좋아하는 거. 나는 굳이 좋아하지 않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막 좋아해요. 좋아해 주는 거. 그게 1번이고 2번은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 이해가 안 되세요? 예. 나는 100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1번이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여러분은 고를 수 있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아, 1번 고르시겠어요? 2번이요? 이게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뭐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르니까 선택의 결과가 다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를 아직 잘 모르세요? 2번입니다. 2번. 물론 제가 어릴 때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나름 행복의 이유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재감, 내 존재에 대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또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00명이 나를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 같고요. 100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한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나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유치환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행복, 제목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시의 제목이 어떻게 시작돼요? 제목이란다.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가 어떻게 시작돼요? 사랑하는 것은 큰일 났네.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하나니,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나는 지금 우체국 창 앞에서 그대에게, 사랑하는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륜이었더라고요. 어쨌거나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리고 편지를 쓰는 이 순간 내가 얻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뭐 내가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은 아니더라도 가족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좋아하는 일, 내가 참 좋아하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게 별로 떠오르지 않아. 난 뭐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재미있는 일도 별로 없고 뭐 특별히 애착을 갖는 뭐 그런 물건이나 그런 장소나 그런 사건, 그런 일들 별로 없어라고 한다면 좀 불행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심해졌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심각하게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시가 아니고 노래로 불렀어요. 찬송가 같은 거예요. 근데 시편들 중에는 그 시편에 대한, 그 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표제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표제가 비교적 길어요. 그리고 그 표제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사실을, 단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 시편,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뭐 노래 부르는 형식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본문의 노래, 이 시를 만들어 부른 이유가 있다, 상황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철도 들기 전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철부지처럼 막 살아갈 때에, 어린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시대의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여튼 주목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거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으니까. 그런데 곧바로 출세하거나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우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지냅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생만 한 게 아니고 미움도 받고요, 오해도 받고요, 배신도 당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대충 살아서 그냥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배신도 당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참 열심히 살거든요. 참 성실하게 살거든요. 신실하게 살거든요. 헌신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생이고 위협이고 배신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그런 공격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라졌거나 또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에휴 못해 먹겠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어쨌거나 다윗은 자신을 향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 뜻과 계획을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긴장과 불안과 갈등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어디에서 내 뒤통수를 칠지, 칼이 내 복부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딥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적 위인으로, 신앙적 위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다윗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다? 그러면 좀 미칠 것 같아요, 아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왕이면 뭐해요? 아니, 제국의 제왕이면 뭐하냐고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제왕이 되면 뭐해?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맨날 그렇게 불안과 갈등과 다툼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모든 위협이 어느 날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싹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문제, 나를 위협하던 모든 적들, 원수들, 또 사울까지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노래하는 게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들이 종종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우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믿음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 최초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구약시대에 당대에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건져주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요, 그 인생의 많은 위협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면 저 바위에 숨어 살고요, 방패를 맞고 살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바위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숨어있던, 내가 서있던 그 반석이 아니라, 내가 숨어있던 그 바위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바위고 하나님이 진짜 요새고, 요새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진짜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이런 위협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말고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든요. 보호하심을 받아요.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러면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윗처럼 비슷한 고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아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저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윗이 다른 신앙의 선진들보다 위인들보다 뭐 특별한 돌보심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돌보심과 구원이 너무 특별해서 그런가. 다윗이 워낙 시도 쓰고 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력이 좋은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이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사랑하나이다 할 때 사랑, 우리말로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이 원어는 어떨 때 주로 사용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자비의 마음을 갖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긴다, 연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그 어감을 알아야 돼요. 그 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깊은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미의 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 라함, 레헴, 긍휼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자식을 돌보는 모양새가 그게 긍휼이에요. 남들은 다 쟤 나빠 이러는데 쟤 악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마치 태 속에 있는 자기 자식처럼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 양분을 다 쏟아주고, 자식 낳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 골수와 뼈와 내 모든 양분을, 그래가지고 막 지가 자두 먹고 싶으면서 애가 자두 먹고 싶다고 뻥도 치고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헌신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헌신적이고 지극하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 고백은, 야, 내가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나를 지금 짓누르고 억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아싸 신난다. 그래서 외치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 아빠가 애들한테 장난감 선물 갖다 주면 애들이 막 선물 받고 아빠한테 막 뽀뽀하고 막 아빠, 우리 아빠 최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가 막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라함, 즉 긍휼이나 자비, 절대적이고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아직 건져주지 않았어. 그러면 다윗은 내가 라함,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다윗은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다윗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감탄과 감사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고백하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감탄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시요 요새요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처음에 제자로 삼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아멘 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그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왜 과거의 삶으로 제자의 자리를 버리고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은 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그 아주 포악한 나쁜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예수께서 새로운 왕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자마자 힘없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지만 특별한 기대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부활하시면 뭐해? 자기들이 기대하는 건,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이 땅, 이 제국의 왕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국무총리도 되고 국방부 장관도 돼가지고 이 세상 내 뜻대로 한번 다스려보고 저 나쁜 놈들 한번 다 없애고 그런 거였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스승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가겠다고 나서지도 못합니다. 다 숨어서 도망가잖아요. 요한만 그 밑에 있었고 십자가 밑에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요한만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왕이 되실 줄 알고 그 밑에서 호가호위하듯이 기세등등해서 갔는데 제일 힘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잡히고 하니까 칼 앞에서 그냥 창 앞에서 그냥 잡히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칼 한 자루밖에 없는데 젤로 땅, 그것도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망가고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도망간 게 결국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 원래 살았던 자리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손수 음식도 차려주십니다. 고기도 생선도 구워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가만히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요. 화도 안 내시고요. 근데 더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음식 딱 차려서 먹어. 모래를 씹는 건지 먹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번역을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이제는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를 넘어서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제자를 넘어서 이제 내 역할을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심지어 삼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모습이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 3번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질문에 사용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이 이게 또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명사형 아가파오의 명사형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게 아가페죠.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뜻도 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아가파오처럼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랑하냐고 물었고 필레오를 또 뭐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절대적인 사랑보다는 아가파오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으로는 절대적인 사랑보다는 지극히 좋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커요.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로소피아, 필레오 더하기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고요. 필레오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좋아하는 게 그게 필로소피아인데 그 필레오, 필라델피아, 뭐 이게 형제애, 뭐 이런 거 다 사랑도 되지만 절대적인 아가페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쨌거나 아주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건 너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2번을 아가파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묻다가 베드로가 계속 대답하잖아요.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3번째 질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질문의 단어 사랑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필레오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2번을 너 나를 아가파오 하니 아니요 저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3번째 질문은 너 나를 필레오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찜찜해요. 찜찜해.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네,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의 수준이 안 되잖아요. 아가파오가 안 되잖아요. 너 왜 아가파오가 안 돼?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아가파오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필레오 한다고 그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요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너 필레오 하니?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 예수님은 아가파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헌신적이고 지극한 사랑 라함 지극하고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아가파오가 필요해. 근데 아가파오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막 끌어와가지고 막 억지로 막 때리고 뭐 이렇게 아가파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한다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그럼 너 필레오 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삼고 사도로 삼는 이 와중에 막 무너진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질문이 뭐냐? 사랑하느냐였어요. 너가 어떤 능력을 갖췄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니? 어떤 믿음이 있니? 어떤 재능이 있니? 어떤 달란트가 있니? 너 난 믿어?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랑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궁극이고 전부예요.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극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다윗에게 요새요 반석이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 무너졌을 때 실종자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 그 당시 세계 무역센터 협회 부총재였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희돈이라고 하는 수석 부총재인데 장로님이세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실종자 명단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았어요. 그 무역센터 빌딩 회의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날 뭘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회의에 30분 늦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비행기가 박힌 곳이 그 이희돈 장로님 사무실이에요. 77층인가? 그 사무실에 확 박혔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기도 했었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는데 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젊을 때 영국의 옥스포드에 유학을 갔는데 무일푼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학장을 만나서 나 학비를 댈 능력이 없다. 그랬더니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받아주면 내가 20년 후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한 사람이 돼서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서 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그때 많은 기부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을 보던 학장이 이 장로님 그 당시엔 청년이죠. 이 청년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 학비는 장학금으로 한다고 치자. 그럼 생활비는 돈이 없다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생활비가 있다고 하면 그럼 너 학비 없다며 이제 거짓말한 게 되고 생활비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입학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며칠 안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막한 상태에서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동양인인 자기를 보더니 무슨 종이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읽을 수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한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한자가 적혀 있는데 보니까 뭐 구원, 뭐 그리스도, 그 한자 구원, 영생 뭐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서 떠듬떠듬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자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옥스퍼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니까 이 한자를 모르니까 선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읽을 줄 아냐? 동양인이 처음 보는 동양인한테 물어보고 한자 읽을 줄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차저차 이야기해서 함께 좀 일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가 아직 여기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차저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나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느냐? 그 선교 단체에서 나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확인서 하나만 써달라. 이 사람 재워주고 먹여주겠습니다. 사인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장한테 딱 가가지고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대요. 이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왜 이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느 교회에서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듣고 선교 후원하는 선교의 밤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좀 그걸 합시다라고 하는데 나름 좀 큰 교회인데 중직들을 불러놓고 이거 좀 합시다 그러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더래요.
목사님도 입장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선교 후원의 밤 3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거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준비하는데 선교사들 다 연락하고 호텔 잡아주고 이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티켓팅 일정 잡고 이거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거절은 안 된다고는 못 하고 그냥 다들 똥 씹은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직들이 권사님 한 분이 탁 손들고 나섰대요.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중에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가 되는 이희돈 장로의 권사 시절 일화예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교수 생활을 미국에서 하다가 일본의 교환 교수로, 일본 교토대학의 교환 교수로 부부가 가 있었는데 이 부부 교수의 명성이 이제 학계에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 유명한 큰 대학교에서 이 교수를 이제 임용하려고 합니다. 막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때 마침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멕시코에 선교 활동, 멕시코 선교를 떠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막 가려고 하던 때예요. 남편 교수가 마음 한편으로 불안한 거예요. 선교 갔다가 임용시키려고 하는 학교 이런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런 데에서 연락이 안 되면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기가 되게 꺼려지는데 아내 교수님이 너무 단호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고. 나중에 더 유명해지고 더 바빠지면 언제 하겠냐고. 그리고 그냥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멕시코로 끌려갔어요. 멕시코로 끌려갔는데 멕시코에 들어가서도 도시에서 오지로 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래도 바깥에 부모나 연락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오지에서 한 40분,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나오면 거기 팩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며칠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연락하고 그리고 40분 다시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40분 떨어진 곳에 팩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40분 떨어진 오지까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와서 팩스 좀 받으라고. 밤마다 팩스 소리가 띠디딕 밤마다 이 교수를 찾는 팩스 소리가 띠디딕 잠을 못 자겠다고.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교수 부부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계획했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오지에서 나옵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누가 됐겠어요?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이희돈 장로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선교한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하시는 이건 제가 취소. 그냥 이희돈 장로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극히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희돈 장로님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됐어. 이게 아니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계속 사랑의 교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본질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행복한 건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